집사님 지금 방금 전까지 전기가 정전이 돼가지고 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촛불을 켜고 에어컨도 없고 빛도 없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갑자기 1분 전에 에어컨도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이곳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 관한 어떤 내용인데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세겜을 건축을 하고 또 세겜 맞은편에 있는 브니엘을 건축을 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되면 백성들의 민심이 남쪽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절기는 예배거든요. 절기. 우리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있었다. 7개의 절기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보실.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 뭐죠? 77절? 77절 또는 같이 봅시다. 맥추절. 맥추절. 이렇게 지난주 맥추절인데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이죠. 근데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너희는 매년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 전체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지만 7개의 절기를 3가지 중요한 3대 절기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유월절, 무교절 하나로 뭐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같이 해봅시다.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는 유월절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같이 해봅시다. 맥추절. 맥추절을 지키고 같이 해봅시다. 수장절. 뭐 이름이 좀 달라요. 뭐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 안에는 7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도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북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위도상으로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성경은 내려간다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같이 해봅시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위도에 가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들 보면 통일왕국 시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통일왕국 시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역사 공부인데요. 통일왕국 시대는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가장 먼저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다윗이고 솔로몬까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왕을 잇게 되죠. 그때부터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그 다윗의 정치 기반이 이 남유다를 기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이후에 또 솔로몬 이후 가운데 이 남유다를 누가 다스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그런 건축의
역군이었던 지도자 역군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라고 하는 탁월한 왕과 지도자의 눈에 들 만큼 솔로몬 당시 가운데 그의 치적을 굉장히 펼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이거든요. 건축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과 유업을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이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연구가 깊고 굉장히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도 많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개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였고, 10개의 나라를 주는데 또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정통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받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견고한 나라처럼 너의 나라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11장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끝까지,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왕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주일이 가까우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배의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오십시오, 예배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주일을 좀 피해서 때로는 좀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몇 주간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영적인 갈증 가운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나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다 부딪혀요. 말씀 가운데 너는 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온전히 순종하면 너의 왕이나 든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남쪽으로 다 내려보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다시 올라온다는 보장도 못하겠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원래 하나인데 북쪽에 나누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흔들림, 이런 민심이 분리될 것 같은 어떤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여로보암은 고민을 하게 되죠. 말씀을 끝까지 붙잡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또 다른 식으로 풀어내느냐 고민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종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원과 발생의 모습들을 보면 같이 봅시다.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두려움.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말씀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애굽 유학파 출신이거든요. 오늘날로 본다고 하면 어디서 신학을 하고 어디서 유학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를 지탱하는 사상, 또 문명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이 그 지역, 그 나라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스피릿과 정신 가운데 다 녹아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잠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왜 피신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1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게 애굽에 오랫동안 애굽 시삭 왕 밑에서 생활했죠. 뭐 제가 이걸 유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지도력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망명가 있던 누굽니까?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지도자로 삼게 되고, 지도자로 삼은 이유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오늘 1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를 조금 재확충하게 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브누엘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예배로 인하여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금송아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금송아지 계획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 신상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없게 되니까 대체를 하게 되는 것. 이게 참 문제예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을 붙잡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대체합니다. 뭐 몸으로 대체하든지 돈으로 대체하든지 시간으로 대체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법이 있는데 이것만큼 내가 못 해내겠는 거예요. 이것을 못 해내어서 대체하는 신학이든지 대체하는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의미는 하나님께만 부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게만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 유학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모세의 시대 가운데 출애굽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말씀 중심으로 가서 갈증이 심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심령이 터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말씀 쭉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분명히 터지거든요. 말씀을 제시했는데 말씀의 크기만큼 못 따라오니까 대체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서 터지게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빨리 조정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터지게 됐냐면,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앞에서 정욕을 발산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신상이 어떤 신상입니까? 금송아지 신상. 애굽에서 계속 봐왔거든요. 애굽에서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그러한 방법들을 말씀 중심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말씀 따라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해소하고 싶으니까 지도자가 없는 그 핑계를 왜 빨리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핑계를 대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을 해결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을 나약한 지도자 아론을 흔들어 제끼면서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들, 그것이 애굽의 신이었던 정욕의 신이었고 금송아지 신상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신상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이 매력이 있는 금송아지 신상을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극단에 있는 쪽에 최고의 도시가 단이라는 지역이고 남쪽에 있는 도시가 베델이라는 도시인데 베델과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 두 곳에 금송아지 하나를 총 2개를 심어두고 그곳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제한할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백성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금송아지 신상 앞에 또 성경을 연구해서 번제단까지 만들어 놨어요. 형상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대체로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곰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맞죠?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은 궁극적으로 정욕을 반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 정치적 상황입니다. 정치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남단이었던 우리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부분이고 단은 가장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부분이 두 군데 두면서 그곳에서 예배 행위를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이웃 가운데 나라가 분리가 되고 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 또 계획하게 되면서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으로 또 돈으로 그리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증거를 내놓으면 사람이 마음에 또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체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진짜 말씀 중심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끝까지 바라는 것, 소망,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간다는 것,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믿음 유지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 믿음을 끊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우상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물질의 우상을 세우고 싶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니까 의미를 부여해 줘야 돼요.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해는 그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겠죠. 이 백성들에게 거짓 교육을 시킵니다. 편리를 제공하고 또 정치적 목적, 향락과 물질적인 숭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면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백성들을 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잘 펼쳤고 그 정책에 관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또 적절히 융합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반적인 세 가지 키워드가 AI죠, 맞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이렇게 펼치려면 전기 생산량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도 지금 여름에 이 지역에 너무 전기 생산이 많이 나가다 보니 변압기가 터져서 오전에 지금 정전이 났는데 그리고 이런 4차 혁명의 시대 가운데 AI도 있고 사물 인터넷도 있지만도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시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융합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융합. 같이 봅시다. 융합.
융합, 뭐 핵융합 이런 것도 뭐 들어봤는데 이런 의미보다는 이것저것 갖다 붙여요. 오늘 4차 혁명 시대만 있는 융합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 이후 사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또 오늘날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인 융합을 정치적인 어떤 키워드로 내걸고 그것이 통했어요. 백성들의 민심을 붙잡고 지지율을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 유학, 애굽에 있는 그런 스피릿, 금송아지 스피릿을 가져오게 되고 물질 문명, 만능주의와 그리고 형상,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좀 빼버리고 그 위에다가 또 성경 말씀을 같이 성경과 세상의 상황들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되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여로보암의 그런 치적에 관해서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0절인데요. 근데 이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해야 함이더라. 두 군데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디입니까? 베델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단. 삼손이 고향이었던 마노아의 고향이었던 그 단 지파죠. 여기까지 가서 여로보암의 정책에 관해서 백성들이 순응하고 따르며 단에까지 가서 경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과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뜻을 지키지 못했죠. 여로보암의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머리가 좋지만 말씀을 벗어나는 성공은 그때부터 하얀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은 벌었고 또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갔지만도 최고 탑을 찍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박수를 받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얀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관건은 얼마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음을 잘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크나큰 손실 또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의 신앙심이나 또 열심히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가서 이 경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여러분 정말 허무해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만들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또 이것이 죄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우선 십계명 말씀을 어기면서 십계명을 어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말씀을 어기면서 새로운 정책을 폈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근데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말씀과 어긋나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신앙 정책과 종교 정책을 펴게 되었을 때 나름대로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거기 있으면 월급을 많이 줘요. 목사님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누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줍니까?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게 됩니다. 양심이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제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양심이 있고 실력이 있는 제사장 또 목사님들이 북쪽에 안 남아 있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때 그 당시 성경적인 용어로는 레위인이 없게 되니까 레위인 대신에 일반인을 여로보암이 세워서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 가짜 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혼합 종교로 빠지게 되겠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두 번째 실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레위 지파들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아예 어겨버리고 법을 바꿔버리고 일반인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없으니까 일반인들을 임의로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 안에 스피릿이 있겠습니까? 영생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굉장히 공고해지겠죠. 마지막입니다. 여로보암의 실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 절기를 변경합니다. 예배를 완전히 변경시켜버려요. 예배를 완전히 변경시켜버립니다. 절기를 변경시킨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대표적인 절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7개 절기 말고 같이 봅시다. 무교절, 3대 절기 메모.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렇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인데 이 세 가지가 새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4, 5절, 6절에 이 말씀을 하죠. 이 세 절기 반드시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을 지키게 되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키게 되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맨 끝에 최고의 절기는 수장절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어떤 장막절, 수장절인데 수장절이 언제부터 지키게 되느냐면 같이 봅시다. 7월 15일. 7월 15일을 지켜야 되는데 7월 15일을 그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지키게 되면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전에 남쪽에서 지켰던 거랑 똑같네. 이걸 하나로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되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없애려고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을 안 내려가도 되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대신에 이 단과 또 베델을 성지로 또 삼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절기를 바꾸게 되는데 옛날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면서 7월 15일이 아닌 8째 달 15일을 그 절기로 만들면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마지막 3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무엇으로 전락시킵니까? 금으로, 물질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다 어겨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에게 안수 줘가지고 이렇게 제사장 집례를 하게 하고, 누구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 듣겠습니까? 여로보암 말 듣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죠. 신앙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절기까지, 예배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7월 15일 수장절이 아닌 말도 안 되는 8월 15일 새로운 형태의 날들, 국경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정하게 되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데요. 11장 38절, 39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로보암이 좀 불안해하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만 그대로 지키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맞죠? 이렇게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한번 살짝 해놓고 뺀다는 개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런 거 보면 정통, 신앙의 정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약속을 주어도 못 지켜내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선지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왕이 되어야지만 그 깜냥을 감당할 수가 있지, 누군가가 뭐 돈을 주고 밀어놓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게 되죠. 다윗은 사람들도 생각하지만도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게 되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면 사람들까지도 잘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 여로보암은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본분을 망각하면 실패합니다. 본분은 말씀이죠. 예. 성도의 본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교회 장로교 신조 가운데 12신조라고 있거든요. 성도의 본분이 뭔가?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해 보세요. 1분을 기도를 못 합니다. 1분을. 계속 강조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할 거 없어서 못 한다니까요. 멍하게 있다가 간다니까요. 새벽 기도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억해서 기억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을 한번 감돌게 되고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은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본분을 망각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 길로 가고 또 말씀을 지키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딸리게 돼요.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 보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 저는 말씀의 자리에 벗어나면 불안합니다. 뻔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뻔해요. 왜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터진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터질 것 같아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말씀 중심, 말씀의 법대로 가는 것이 그래야지 길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신앙 자체가 말씀의 신앙이 아닌 내 영향력 가지고 딴 것 가지고 시작하면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면 나중에 터져버려요. 비교가 돼요. 주변하고 비교가 돼서 내가 터져버려서 끌고 내리든지 아니면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무엇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 너무너무 정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정죄합니까?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정죄받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왕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 이 욕심 때문에 본분을 어기게 되었죠. 그래서 융합의 신앙, 혼합의 신앙으로 애굽에서 유학한 거 갖고 와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하니까 사람들은 엄청 환호하고 단에서 끝까지 가서 막 경배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지만도 결국은 너는 무너졌다 끝났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욕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계속 잘게 쪼개십시다. 유혹도 덜죠. 비교도 덜죠.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그걸 계속 쪼개야 됩니다. 계속 교회에 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른 사람 비판을 생각하지 말고 자꾸 자기 자신만 보면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 자신을 계속 정리해내는, 자기 부인하는 어떤 그걸 계속할 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을 봐도 고개를 들고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금송아지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송아지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런 잘되는 것과 교회를 혼합하는 융합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수한 신앙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로보암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혼합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끝까지 듣고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것저것 섞어서 융합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 말씀 이외에 금송아지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하나님 거짓으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주님, 눈에 보이는 형상을 제공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죽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어둠으로 이끄는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악한 길로 걷지 말라는 그런 잘못된 거릇된 롤모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타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했던 모든 잘못된 혼합되었던 내용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과 하나님의 직분을 주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는 심령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의 유혹과 금송아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하나님의 심령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야 될 자리, 우리가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단이나 베델로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분명한 하나님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다른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면서 대체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의 사상, 그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큰 은총을 다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지키며 또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물질과 그 시간과 절기를 올바르게 지키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정전이 있어서 1층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전기가 돌아와서 또 밝은 빛 가운데 또 시원한 에어컨 가운데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 분명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성도의 본분, 그 본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함으로 절기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감을 통하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영접할 수 있는 신선한 하나님의 성도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